오늘은 어머니 날, Mother's Day입니다. 올해는 교회에서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꽃들도 달아드리지 못하고 해서 그런 분위기가 덜 나지만 예배 드리시는 장소에서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여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Happy Mother's Day라고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면 어머니들을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Happy Mother's Day라고 그렇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다 준비하셨겠지만 준비해 두신 선물이나 카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히스토리를 찾아보니까 한국은 1956년에 어머니 날이 생겨서 해마다 5월 8일을 지켜오다가 1973년에 어버이날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들이, 남자분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아버지 날을 미국이 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이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마스크도 한국이 더 많고 미국이 한국을 많이 따라가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이 또 미국을 따라가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미국이 아버지 날을 정하는 가운데 어버이날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머니 날은 애나 저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 애나는 여성들을 위해서 일했던 그의 어머니의 그런 뜻을 따라서 계속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머니를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1907년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1914년에 공식적으로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에 어머니 날로 정해서 기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날도 제가 찾아봤는데요, 역시 여성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909년에 소노라 다드라는 여성이 홀로 자신을 포함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기리고자 교회에서 기념일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1916년도부터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 공식화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교회에서 어떤 기념하는 그런 행사로 시작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들이 마음이 있어서 이런 날들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보면 어머니 날은 보통 화려하고 잘 챙기는데, 이 아버지 날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Mother's Day는 그래도 꽃이나 봉투나 또 카드라도 있는데, Father's Day는 보통 Happy Father's Day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여성에 의해서 여성이 세웠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 어버이날, 또 5월은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주신 말씀을 에베소서 6장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사람의 가정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6장에서 말씀하면서 오늘은 그러한 사람들의,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가정에 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의 전반부에서 네 그룹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과 조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녀들이 나오고요, 믿는 아버지가 나오고, 믿는 종들과 일꾼들, 그리고 믿는 상전들이 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네 그룹이 함께 나오는 이유는 당시에는 이 한 가정에 부모와 자녀와 종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종 관계도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며 더 노력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시는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절 말씀은 아마 이 부모님들이 다 외우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잠언 1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들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순종은 절대적인 그런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평등한 관계에 대해서는 복종하라고, submit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상하 관계에서는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베이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복종하라고, 평등하기 때문에,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6장에서는 부모에게 그리고 상전에게는 순종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그들이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요즘은 이유를 많이 따집니다. 바울 사도는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기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무이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for this pleases the Lord.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고르반이라는 그런 제도가 나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대로 부모에게 드릴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특별히 5번째 계명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가 가르치는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한 가지 명령을 지켰다고 해서 다른 명령을 스킵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다른 것은, 부모 공경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공경하면 남에게, 또 부모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For it is right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적인 그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나오는 것, 그 부모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또 부모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코र्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혜를 배우며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답은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부모님들이 계셨다면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 바울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2절에서 말하는 이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이 공경하라는 뜻은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필요가 있을 때 부모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들을 돕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부모님들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고, 또 자녀들이 잘하면 부모가 높임을 받습니다. 일상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이 자녀들을 보고 부모를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이 5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또 적용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5번째 계명이 이 다른 계명과 구별이 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이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 부분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원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순종하는 말씀을 살아갈 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랫동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부모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한 가운데 오랫동안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약속에는 단지 땅에서 모든 것이 잘되고 오래 산다라는 그런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은 성도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모범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오래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짧게 줄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을 이 땅에서 섬기는 그런 풍성한 삶을,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의 영적인 그런 저니 가운데 부요하게 풍성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이 개인과 또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순종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또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나의 부모에게만 순종하고 공경하면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은 십계명의 배경을 볼 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어른들과 모든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웃과 교회의 어르신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라의 위정자들이 될 수 있고, 또 자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무조건 상전에게, 무조건 어르신들에게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 순종의 바운더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도 내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 명령에 대한 리밋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존경하면서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것에는 순종 못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싸우기보다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순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아,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하나님을 공경해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십계명에서 이 5번째 계명을 이웃의 계명으로, 이웃에 관한 그런 계명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판의 그런 계명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옳고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권면을 한, 그런 명령을 한 바울 사도는 이제 아비들에게, 조금 더 넓게는 부모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앞부분에서는 자녀들이 좀 긴장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기부터는 이제 부모님들이 긴장하셔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절밖에 없습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아비들이라고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미들아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아비들아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대표하고 또 당시에는 이 자녀의 양육이 아버지의 책임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비들아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충분히 부모님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모가, 또 아버지가 자녀들을 그냥 놓아두고 훈계하지 않아서, 그리고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대해서 힘든 결과를 가져왔던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다윗은 압살롬의 잘못된 그런 마음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넘어가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는데도 제대로 훈계하지 않다가 엘리의 가문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이삭은 에서만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다가 가정이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야곱도 요셉만을 편애하다가 자녀들 간의 미움과 질투가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교훈하는 이 4절의 말씀에서는 소극적인 그런 권면과 적극적인 그런 권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부모가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그런 권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권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이 천사와 같지 않은 이상 화를 안 낼 수 없습니다. 화를 내게 됩니다.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화를 내는 가운데서도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필요 이상의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폭발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자신도 그렇고 또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풀업벌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또 낙심하지 않게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예배 자리에 자녀분들이 같이 계시다면 얘들아 사랑한다 라고 어른들이셔도 괜찮고요, 어린 자녀들이셔도 괜찮고요, 얘들아 사랑한다 라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안 계시다면 예배 후에 오늘 같은 날만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후에 이메일이나 어떤 텍스트로 할트라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절제되어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훈련되어지지 않은 그런 가운데, 그리고 잘 절제되어지지 않은 그런 가운데 되어지는 훈계는 자녀들에게 더 상처가 되고 또 그들을 그릇된 그런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징계와 책벌로 바르게 하는 권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노엽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그들을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사람의 기준이 아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고 또 옷을 입혀주고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잘 양육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잘 훈련을 받으시면서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델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 좋은 학교 가고 돈 잘 벌고 유명해지고가 아니라 그들이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이 잘 양육되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만 건강한 가정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그런 세상에 또 불완전한 그런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와 많은 문제들이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지만 많은 문제들과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노력할 때 함께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조금 더, 또 교회에서 내가 조금 더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놓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가정의 달 5월에 노력하는 개인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오해와 갈등과 잘못된 감정들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녹아지고 풀어져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더 이해하며 공경할 수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인내하며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항상 소망과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와 가정이 문제들 가운데도 승리하며 날마다 변화되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